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멸도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연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연신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십자가를 붙잡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이처럼 아끼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에 남아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권면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칭찬을 주고 또한 권면도 하며 때로는 훈계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디모데가 어느 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는 것과 또한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선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렇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지면 결코 다른 교훈, 거짓된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사랑과 격려를 주었던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질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다른 교훈 또한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변론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행동한 것은 흉악한 그 이리들이 양의 울타리로 들어와 양떼들을 해치는 일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니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의 집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구보다도 여자 성도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가정에 은밀히 파고들어 어리석은 여자 성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채 한가롭게 지내다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을 유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대비하는 방법은 늘 깨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그 침투는 대부분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침투할 때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단이 조용히 그 잠자는 것을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에베소에서는 그리스 신화와 천사 숭배와 헬라 철학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인 이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거나 논리적인 언변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돋보이기 위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여 그 명성을 쌓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 적대시하는 자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을 전하고 교란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란하다라는 의미는 군사적인 전술을 사용했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상대방을 교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과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었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분명하게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을 적합하게 쓰면 선한 것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도 유용하게 잘 쓰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병이 깨끗하게 낫지만 몸이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폐기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기에 율법을 버려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한 길이며 또한 기준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율법이 구원과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한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대로 행동하는 그 자체가 심판과 저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돋버섯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는 누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천사까지 언급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결코 복음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구부러진 길은 결국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가 복음만을 바라보며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길도 가는 것은 결코 구부러진 길이고 또한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까지 한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가져왔던 그 잘못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다 내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종이고 또한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을 간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와 디모데후서 1장과 2장과 4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말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인물들은 거짓 교훈의 풍랑에 휩쓸려 교회의 정통이라는 항로를 벗어나 배가 자초되어 파손되게 된 신세가 된 자들입니다. 결국 바울의 말년에 수많은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좋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교리를 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한 사단과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강하게 맞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모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난침판으로 삼고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의 파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또는 절기마다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이 부활의 감격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이 귀한 복된 소식,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정말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외에 또한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또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편의, 신념,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고 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만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진리에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